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큰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이렇게 큰 수술을 한 번씩은 다 받아보셔가지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죠?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참 곁에 있는 가족이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수술을 받고 난 전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정말 수술은 아니지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궁금증일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은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따로 설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는 이 길이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드디어 밝히 드러내십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명확하게 어쩌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죠. 우리 18, 19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 19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자, 그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따로 길을 걸어가시다가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건 너무 충격적이죠. 예수님이 일어나지 않은 이 일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심판하고 재판해서 넘길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아들을 사형 선고하는 그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줘서 채찍질 당하고 조롱받으며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런데 세 번째로는 뭡니까? 죽었지만 3일 후에는 다시 부활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담담한 이야기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일들을 객관적인 사실로만 이렇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엄숙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분위기에 안 맞게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왜 갑자기 등장했는가 라고 했을 때 궁금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장에 있었던 몇 안 되는 여인 중에 누가 있냐면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역 동안 자기 아들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이 어머니도 줄곧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엄청 열성 있는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도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고 있어요. 누구냐고 묻지도 않고 뭘 하기 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죠. 뭘 원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따라만 다니다가. 그래서 이 어머니가 뭘 구했는고 하니, 예수님이 왕위에 앉으실 때 제 아들 2명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명령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좌의정 영의정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아요. 이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갑자기 왜 이 어머니가 이걸 부탁했냐면, 우리 앞서 일어났던 일들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언제 이 말씀을 했냐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무슨 상을 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왕위에 앉으면 너희도 12장관을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 말을 들은 사람들 중에 세베대의 아들들도 있었겠지만 누구도 있었을까요? 이 어머니도 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말이 마음이 급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예수님이 왕위에 앉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니까. 자, 그러면 왕위에 앉으면 곧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12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자리가 있을 텐데 이 어머니가, 열심히 있는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을 출세시키고 싶어하는 엄청난 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아들들을 빨리 약속해달라, 좌우자리에 앉히게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이 말과는 안 맞는 엉뚱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러면 지금 뭘 구하는지 잘 모르고 있나 본데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마시는 잔은 어떤 잔입니까? 앞서 말한 잔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기 자식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이걸 모르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 뒤에 있던 아들들까지 합세해서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대답이 얼마나 엉성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지 알지만 예수님은 이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을 아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언처럼. 그래, 맞아. 너희가 나중에는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거야. 하지만 지금 마지막 날에 내 좌우편에 앉을 사람이 누구인지는 내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말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으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엄청 열이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6장까지만 해도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인지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나이도 제일 많고 예수님께 항상 있었던 베드로가 수제자인 것은 아무도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고 했을 때 엄청나게 가로막으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사탄을 물러가라고 말하면서까지 엄청나게 혼을 낸 거예요. 그 이후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수제자 자리가 이제 비었구나. 누가 좌우편에 앉을지는 모를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 베드로의 뒤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세베대의 아들들일 수 있겠죠. 변화산에도 같이 올라갔고 하니까 이 아들들이, 그 어머니가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나머지 제자들도 자기들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를 생각했는데 엄마 찬스를 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때문에 뺏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고 정리를 해주십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주냐면, 얘들아, 하나님 나라의,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는 너희가 생각하는 높은 자리하고는 그 개념이 달라. 너희가 이 땅에서 왜 높은 자리에 높은 권세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다 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을까요? 당연히 힘든 일은 안 하고 힘든 일은 밑에 있는 사람에게 다 떠넘기고
자기는 뭐예요? 열매만 얻으려고 하는 거죠. 더 많은 풍요로운 삶과 힘든 일은 다 아래 사람들 맡기고 이용해서 자기만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높은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의 어쩌면 마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낮은 사람을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하는 자리가 뭐예요?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자리에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을 자꾸 이용하려 들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뭐예요? 오히려 하늘나라에서는 더 낮아질 것이고 오히려 낮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더 섬기고 더 낮은 자리에 가서 자기가 희생해서 그 사람들을 높이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높은 지위를 받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를 보여주시는데 그 예가 누구냐?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28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섬김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하는데 이 섬기는 게 뭘로 섬기는 모습으로 드러나냐면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속건제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건제물로 드리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여기서의 섬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속물, 속건제물이란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물건을 핸드폰을 부셔뜨렸어요. 자, 그러면 부셔뜨렸으면 어떻게 하는 게 율법에 맞냐 하면 이 부셔뜨린 그 핸드폰을 그대로 갚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배상금까지 주는 것을 속건제물이라 그래요. 배상금까지. 그러니까 배상이에요, 배상. 완전한 배상. 그런데 이때 신기한 건 이렇게 상대방에 피해를 주면 상대방한테 갚아주면 끝날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 와서 속건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갚았으면 됐는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면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라의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형법을 배상을 해야 돼요. 나라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이 제물을 드리는 게 뭐예요? 속건제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왔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지금 많은 사람들의 배상금으로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상금이 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온 우주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섬기려고 온 게 아니라 배상 금액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격차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가장 낮은 사람의 빚을 그리고 이 사람의 형벌을 그 공의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높은 자리에 있는 지위는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지낸 이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드린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갑니다. 자, 여리고를 가게 되면 여리고는 드디어 진짜 하나님,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곳이 된 거예요.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이제 유월절 순례객들이 모이는 장소들이에요. 여러 갈래로 갔다가 모이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리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김없이 누가 있느냐? 길거리에 구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2명의 맹인이 있었던 거예요. 2명의 맹인 2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2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식을 들었어요. 이야기가 들리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다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2 맹인이 보이진 않지만 마구잡이로 떠드는 거예요. 어떻게 떠듭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크게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2 맹인이 소리 지르는 소리를 듣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야, 좀 조용히 좀 해, 좀 잠잠히 해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는 잠잠히 있진 않죠. 왜요? 인생 일대의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더 크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사람들이 말려도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크게 막 부르니까 예수님이 재밌게도 일어서셨다라고 돼 있어요. 일어나셔가지고는 이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는 물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이 원한다는 말을 누구에게도 아까 물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에게도 물었죠. 이 2사람에게 묻습니다. 뭘 원하느냐? 라고 말하니까 이 2사람이 말하는 거죠. 보기를 원합니다. 눈이 열리길 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눈에 손을 대고 대시니까 이 사람들이 눈이 뜨여졌고 보게 됐고 이 2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로 갔을까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갔겠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우연히 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앞두고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앞두고 정말로 눈이 가려졌던 2 맹인은 영적으로 눈이 열렸습니다. 이 신비한 2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왜 제자들은 이렇게 영적 눈이 가려졌을까요, 여러분? 영적 눈이 가려진 것은 왜 일어났냐면 첫 번째로 이 제자들이 자기의 헌신을 상을 받을 자격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가 말했죠. 예수님, 우리는 모든 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따랐는데 큰 은혜가 있을 거야 하고 예수님이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진짜 자기들은 상 받기에 합당한 어떤 특별한 일을 한 존재라고 여겼어요. 아주 귀한 존재로. 그래서 이 2가지 또 2번째 이렇게 더 생각이 발전하게 되는데 2번째로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다고 한 이 상이 이 땅에 있는 상하고 개념이 똑같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권력하고 하늘나라에 있는 높은 지위가 똑같은 개념이라고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땅의 높은 사람에 오르는 사람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처럼
마치 하늘나라에서 높은 지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영적 눈이 오히려 가리워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맹인들은 볼 수 있었어요. 이게 무엇의 차이냐면 은혜의 원리를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예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하냐면 은혜는 자기 자신이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지극 아주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는 누가 아느냐면, 하나님, 나는 이런 일을 더 잘했고 저런 일도 잘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합당하고.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합당하게 여기나요? 나는 하늘나라에 가서 상 받을 만큼 얼마나 교회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나는 상 받을 일이 많다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나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빚쟁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나라에 발길을 들일 수도 없는 빚쟁이, 하나님 앞에 벌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깊이 아는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만이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상 받을 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상이 아니라 배상을 하러 가는 존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배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가 상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죽으러 간다고 말하는데, 그렇군요 예수님, 이제 예수님이 높아지시겠군요, 나도 한 자리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눈이 가리워지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 받는 사람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십자가를 지는 곳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제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상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오히려 은혜의 원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란 말이 어떻게 교회에서 쓰이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아들이 이번에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사업이 잘 되거나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평안하게 됐습니다. 연예인들이 상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따라 이 상을 받아서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은혜는 어디에서 은혜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땅의 상과 우리의 은혜의 관념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은혜는 어디에 은혜가 있는 겁니까? 그런 은혜의 관념이 아니라 은혜는 오늘 이 맹인의 부르짖음 속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눈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란 있어도 좋고 안 좋고 주님이 주신 상이 있으면 더 좋은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은혜가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외침이 그 가운데 있는 개념이 은혜예요. 주님이 그 은혜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목숨을 드리면서까지 배상 금액을 줘서라도 끄집어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은혜의
주는 통로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롭게 상대방을 섬기게 돼 있어요. 은혜는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섬겨야, 내가 희생해야 그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나도 희생하는 것이 바로 은혜가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은혜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상대방이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진짜 알 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을 때 이렇게 말합니까? 아,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지, 나는 죄 용서 받을 특권을 얻었어, 기도만 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건 상의 개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 죄 용서를 받는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눈을 뜰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태도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배상액을 깨끗이 용서받는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해요. 우리 교회도 은혜가 필요하죠, 그죠?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것, 반증이에요, 반증.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상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간절함 속에서 우리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끼칠 수 있는 그런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